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슬픔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음. 음. 두 사람이 산을 오릅니다. 한 사람은 가는 길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가면 정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같은 체력 조건이라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힘들어 할까요? 끝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지치게 됩니다. 사람은 고통 자체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두 여성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출산 과정을 미리 교육을 받았지만 다른 여성은 아무 정보 없이 출산을 합니다. 이때 출산의 그 고통의 강도는 똑같지만 미리 준비된 사람은 덜 두려워하고 더 잘 견디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고통 자체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겪을 때 훨씬 더 힘들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로서는 이런 사실을 짐작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은 조금 후에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조금씩 제자들에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십자가의 순간 제자들은 절망하게 되지만 세상은 오히려 승리했다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곧이어서 예수님은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진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인류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산고를 다 잊어버리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제자들의 모든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직접 뭔가를 구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하면 응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있으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지만 부활 앞에서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현재의 상황과 고난과 조건 앞에서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조금 있으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며 조금 있으면 현재의 상황과 조건이 변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이 너무 커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산고의 고통 뒤에서 해산의 기쁨이 찾아올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